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은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며 구별되게 하신 날, 지금의 이 주일은 하나님께 완전 집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완전 집중이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과 구별된 은혜, 세상과 차원이 다른 그런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야지만이 세상이 부럽지도 않고 세상이 두렵지도 않고 세상이 무섭지도 않는, 그야말로 세상은 세상입니다. 메뚜기 같은 내 자신의 자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천지 창조에 있어서 마지막 창조물이었던 사람 창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최고 관심.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의 최고 관심인 사람 창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우리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회복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만물의 영장인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지난 주간의 말씀은 천지 창조와 마지막 날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6일의 창조 중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오늘 5절 6절에 사람이 왜 필요했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의 언제든지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방법은 땅을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채소도 없었다. 땅에서 안개만 올라왔다. 결국 무슨 말이죠? 사람이 필요한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속에서 만물의 영장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모든 만물이 이 사람을 고대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했습니다. 자, 앞에 5절 6절은 사람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말한 것이고, 그리고 8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다시 말해서 6일 동안의 천지 창조 중에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 그러면 결국 6일 동안의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창설하셨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에덴의 행복을 누리도록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런 나무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라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지만이 비로소 우리 자신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비로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인 사람이 이 행복을 누리면서 통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세상, 오늘 사람을 만들기 전에 그 세상의 상태처럼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세상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1장 27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의 7절에 집중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골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오늘 처음 사람 아담의 육체의 기원은 땅의 흙으로 지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아담의 죽음을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나면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담처럼 흙의 몸으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육체의 모습이지만은 결국 그 기원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꼭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 토기장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육체의 모양은 바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외부에 드러난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장기들, 중요한 것들은 우리 몸 안에 다 이렇게 보호하고 숨겨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빚으심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가 생명이 됐다는 이 말은 바로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에게 들어갔던 그 생기, 그 생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에는 이 생기가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날마다 이 생기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 인생이 생기 있는 인생이 돼요. 이 생명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을, 살아있는 영혼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짐승과 똑같지 않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각종 짐승을 흙으로 빚으셨다 했습니다. 사람만 흙으로 빚은 게 아니에요. 짐승도 흙으로 빚었어요. 왜 그렇게 똑같이 빚었냐? 짐승과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을 구별하시는, 똑같이 빚었지만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짐승에게는 뭐가 없냐?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그래가 막 두 동물이 영특하고 아무리 영특해도요 영혼이 없어요. 찬양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큰 누나도 보니까 뭐지요? 그 집에 개가 2마리인지 3마리 있는데 이름이 동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개를 귀하게 키우는지, 사람도 먹지 못하는 소고기도 먹이고. 참. 내가 그거 볼 때마다 탐이 나요. 저 개소주 해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짐승과 사람이 다르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과 다른 영혼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여기서 세상에서 제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제일 심한 욕이 뭔지 압니까? 아이고 인간아. 그 말은 인간 같지 않는 인간을 보고 인간아.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있잖아요. 지금 강서구에 지금 PC방에 알바하는 그 학생을 죽였. 그것도 열받는다고. 그런 사람을 보고 말하냐, 인간아, 짐승만도 못한.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 살면 어떻게 되느냐, 짐승처럼 사는 것이. 그걸 보고 말하냐, 본능에 의해서 사는 것. 저와 여러분은 짐승을 초월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루 밥 3끼 먹는데, 밥 3끼는 악착같이 잘 챙겨 먹는데 3끼만 챙겨 먹습니까? 간식도 먹잖아요. 그래 나이가 들어가지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명퇴하고 하루 밥 3끼 챙겨주면요 부인들이 막 삼식이라 하고, 그 다음에 간식까지 먹이지만 종간나 새끼라 하고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하여튼 하루 종일 먹여야 되니까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살기 위해서 먹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모습을 보면요, 먹는 것 때문에 열받아 하고, 남들보다 좀 덜 먹으면 그것 때문에 열받아 하고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경쟁하고, 영적인 좀 경쟁하고 이래야 되는데 먹는 것 때문에 그걸 보면 하냐, 돼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가지신 그 생기, 그 생기를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 비로소 얼굴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화장을 해도, 아무리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떡칠해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고 생기가 안 들어오면 얼굴의 빛깔이 회복이 안 된다니까. 그거는요 화장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 공급될 수 있도록 정말 영적인 것을 열어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늘과 땅의
중보자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지은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하늘의 하나님을 전달하는, 하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전달하는 존재. 또 이 땅의 상태를 하나님께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원래 인간을 단순히 하나님과 교제하기만을 위해서 영혼을 두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라고 인간을 그렇게 흙으로도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도 집어넣으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무엇을 통해서 발견하느냐?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내 개인과 가정과 중요한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 눈이 열려요. 그때 귀가 열려요. 그때 어두운 지각이 열려요. 영적인 무지가 완전히 깨어나는, 그래서 하나님 것을 발견하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에 집중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발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상태를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와 기도가 본질이 달라져요. 나만을 위한 예배, 나만을 위한 기도, 이게 바로 영적 이기주의예요. 이게 바로 기복주의고, 이게 원래 인간에게 주시던 예배와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기 위한 시간이요, 기도는 이 땅의 상태를 하나님께 전달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아담의 범죄로 사실은 뭐가 단절이 됐냐? 중보자의 역할이 단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해서 세웠어요. 그게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그 앞에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우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를 세우기 전에 사사가 있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도록 세우십니다. 그래서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참된 왕을 기다리는 구약의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냐? 그리스도를 세우십니다. 그리스도는 처음 사람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그것이 범죄함으로 단절되어진 그거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중보자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중보자의 역할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중보자의 역할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만드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이걸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불신자라도요,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그 불신자에게 세상의 일반 은총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려주시죠. 구원받은 성도라도 중보자의 역할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요. 지구 역사상 이 세상 지구에 영향을 입혔던 신자들 외에 불신자들을 연구해 보면 그 사람들은 다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시대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원래 인간을 만드신 그 의도, 이 중보자의 역할, 이 역할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실수로 눈 2개 만들고, 실수로 콧구멍 2개 만들고, 실수로 입 만들고, 귀 만들고, 사람의 머리를 만들고, 손과 발을 만들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새 생명이 태어날 때 보면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있으면 그거 보면서도 기특하다, 신기하고 놀랍고, 눈 제대로 박혀 있으면 그것도 놀랍고. 여러분은 지금 늘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니까 그렇죠. 길에 다니다 보면 한 번씩요, 이 얼굴이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눈이 한쪽으로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지나가더라고. 야, 내가 그거 보면서 놀랬다니까. 말로만 듣던 눈 한쪽밖에 없는 원숭이, 그게 생각나더라니까. 눈이 한쪽으로 몰려서 2개가 붙었다네, 붙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장애.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뭐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만드신 것은 잔머리 돌리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머리 만드신 것은 세상 그 고민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도 사람의 머리를 제일 위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그래서 머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라고 만든 이 머리 가지고 자꾸 잔머리 돌리고 자꾸 세상 고민하고 이러니까 돌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길을 왜 만드셨느냐? 이 길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 거기에 집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먼저 집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눈을 만드신 이유는 쉴 데 없는 거 쳐다보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이 눈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 은총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이 땅의 흑암의 역사를 보면서 뭐지요?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 저와 여러분 입을 만드신 이유, 쓸데없는 거 말하라고 입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 가슴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가슴으로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말했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말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했어. 저와 여러분 손과 발은 결국 뭘 말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발이 먼저 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쓸데없는 돌아다니는지 그걸 보고 나냐? 빨빨 돌아다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나의 발걸음이 가야 될 것이고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 손이 쓰임받는, 결국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고 머리 만지고 있고 그거 하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웃으시더라.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을 만드신 걸 탄식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닌데.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늘과 땅의 중보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원래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나에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거 회복 안 될 때 사람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래의 그 의도와 목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원래 인간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그 의도를 회복하는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영장을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짐승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비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참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이 땅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교통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원래의 의도 목적을 회복하는 귀한 영적인 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원래 의도를 회복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